네, 오늘 읽으신 시는 보다시피 찬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딱 봐도 우리가 이 시가 찬양시로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모로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딱 처음부터 뭔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어나신다. 그러면 하나님 항상 옛날 사람들 이미지가 뭐냐면 신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속된 말로 이제 주둥이만 놀리면 돼요, 그렇죠? 왕은 하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주둥이 놀리면 돼요. 그럼 일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다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 심지어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 때 뭐 양반만 돼도 뭐 뛰지도 않고 뭐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걸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걸을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뭔가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직접 몸소 나서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몸소 나서십니까? 바로 악인들, 원수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소 일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몸소 전쟁에 나가시고 심판하시니까요.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연기가 날아가듯이 그냥 정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초가 녹듯이 녹아버린다. 아주 극적인 표현이죠. 그 원수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패하는지 그들이 심판받는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심판당할 원수들과 달리 의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무슨 삶이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 의인들은 어떠합니까? 이로 인해서 그 원수들의 심판에 의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수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이 장면이 무엇을 이제 연상시키냐면 여러분 개선식 아시죠? 개선식.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 승리에 돌아왔을 때 그 개선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면 뭐 퍼레이드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꽃을 들고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군중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승리하고 온 왕과 그 신하들 또 그 장병들을 환영하고 또 그 승리해 주신 그들의 믿는 신들 막 노래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지금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처럼 하나님이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신다는 거 굉장히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냥 뭐 인간의 수레가 아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옛날 손오공 같은 거죠. 근데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구름 수레를 타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은요 힘 있는 자들 또 악인들 원수들에게는요 강력한 그분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반대로 이 땅의 연약한 이들에게는요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보시면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 이미지를 한번 잘 이 상관관계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그 몸소 나서셔서 그 원수들을 막 심판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영광을 막 드러내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막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개선시 탁 왔는데 와가지고 또 막 그 뭐 그 고관들과 귀족들과 다 모여가지고 막 승리를 자축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장면으로 간다고요? 지금 그 나라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든 그 영혼들을 둘러보는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특히 전쟁이 나면 누가 그 많이 그 전쟁이 나면 이제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남자들이 이제 많이 죽는 거죠. 남자들 전쟁터 나가서 많이 죽죠. 근데 그로 인해서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죠. 죽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안 죽었다고 막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는 건 참 끔찍한 건데, 근데 이제 그 모든 끔찍함을 결국 삶으로 다 살아내야 되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그 자녀들과의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뭐 오랑캐니 뭐 외놈이니 이런 표현 물론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옛날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위에서는 중국 아래에서는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했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만 봐도 옛날에 지금이야 많이 평화가 유지되고 하지만 물론 지금도 전쟁이 있겠지만 옛날에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많다는 거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생산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 돌보는 무슨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까? 지금 뭐 이런 것처럼 뭐 기초수급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공동체에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굶어 죽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애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또 그렇게 죽었겠냐고요. 지금도 하물며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예전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라는 건요. 아유 그냥 좀 불쌍한 사람들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장 사회에서 소외되고 낮은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저는 그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뭐라 그럴까요? 투병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의 역할을 못 하셨잖아요. 거의 한 10년간을.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뭔가 좀 허전하대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뭐 남자 고시를 못 하는데 그래도 뭔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집에 어른 남자가 없어요. 성인 남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안 좋은 그 어떤 공격들 그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엄마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정말 참 입에 다 담기 어려운 그런 그 공동체나 사회에서 많은 공격들, 많은 어떤 해코지들 이런 것도 있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예전에 뭐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 그 어머니들이 애비 없는 자식처럼 안 키운다고 그런 표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런 공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오신. 내가 니들의 아버지. 그리고 또 뭐가 되신다고요?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얼마나 또 많은 또 착취와 또 해코지와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2번 하셨는데 별 얘기를 다 하네. 첫 번째 결혼하시고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네,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막 많이 가져갔다고. 모르잖아요, 뭐 옛날에 어른들이 뭐 법 이런 거 뭘 알아요? 아이고 돈 있네, 목돈 있네. 그러면 그냥 거기에 기생해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기꾼 같은 사람들. 항상 그것만 보는 애들이 있어. 아세요? 네, 해서 네, 많이 그 당했다. 그게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시네. 과부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과부의 경험이. 옛날에 더 어땠겠냐고요. 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재판관이 되신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하신 얘기가. 이 표현들이 당시 시대상 상황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이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처럼 억울한 과부의 재판관의 역할을 자처하신 거죠. 자처하신. 내가 그들을 반드시 돌봐주고 지켜주겠다라는 거. 또한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외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 갇힌 자들이 어디서 갇힌 사람들은 억울함 때문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 억울함으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반대로 여전히 고아들은 어렵고 과부들은 어렵고 악인들은 다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때가 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 요즘 나오잖아요. 뭐 그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 결국 드러나잖아요. 결국 사회적으로도 심판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개통령이라 했던 사람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말도 못하게 뒤에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했는지, 그걸 안 드러나려고 뭐 계약서에 뭐 비밀 유지 쓰고 뭐 CCTV 감시하고 별거 다 해도 여러분 결국엔 드러나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와요. 그분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와요. 그분의 은혜를 반드시 입을 자들, 그 순간이 와요.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자들이 와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써,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고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악인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능력 그렇게 사용돼요. 악인들에게는 강력한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분의 힘으로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돌보심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요, 이와 정반대로 사용하죠. 이 능력을. 그렇죠? 정반대로 사용하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좀만 능력 있으면 약한 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렇죠? 좀만 유명해지면 그 이용해가지고, 지금 그게 보여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좀만 그 힘 가지면 더 힘 가진 자들에게 더 잘하려고. 왜? 그 좀 더 잘해야 여러분 그 힘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 근데 하나님은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6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방법과는 반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주신 능력, 그 힘을 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무슨 교회 안 가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7절 13절에서는요, 시인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행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10절 보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딱 어떤 장면입니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시내산에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공증하시죠. 공인하시죠. 그게 이제 언약 체결이 되는 장면이다. 언약 체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 체결의 장면이 바로 그 시내산인데 그 장면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분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주님이 흡족한 비가 내리게 하시자 메마른 광야가 옥토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오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능력,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됐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항상 그 잘 되시고 겸손한 분들 그러잖아요.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다 결론이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삶의 굴곡도 삶의 사진 그 순간순간을 보면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 누군가가 그 순간순간 그 손길이 없었다면 우린 절대로 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성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운칠기상, 운칠기상.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운이 70%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돌보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야 이게 내 노력을 다 안 되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그 사자성어나 이런 게 오랜 삶의 경험, 그 모든 경험에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늘이 한번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곳곳에 나타난 이 대비가 참 전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뭐가 나와요? 막 하나님 막 능력, 막 땅이 흔들리고 막 폭우를 쏟고 막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그냥 이렇게 되게 세심하시고 낮아지시고 이 대비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되심, 그 무한한 능력의 이미지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살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계속 대비돼서 나타나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들도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성경 한번 쭉 보세요. 창세기부터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은요 뭐 자신의 능력, 자신의 뭐 이런 뭐 영광 뭐 이거에 뭐 취해가지고 이러신 적이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막 영광, 막 그 예배 막 그 순간 그 모든 장면들의 그 결론이 뭐냐면 야 내가 이 예배를 왜 받겠니? 내가 이 능력을 너희들에게 왜 주겠니? 내가 뭐하러 땅을 흔들리게 하겠냐? 내가 뭐하러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뭘 내리고 너희를 돕고 내가 직접 나서서 저 군대들 악인들을 쳐 부수고 왜 그러겠니? 왜 그러겠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그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진짜 참 너무 역설적으로 너무 참 재밌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딱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이어진 12절 13절도 그래요. 보실까요?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드러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 양 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 날개를 나누었고 황급히 번쩍이는 깃을 나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가 너만 기가 막히냐? 설명해봐라. 뭐가 기가 막힌 거? 왜 기가 막힙니까? 지금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승전보라고 그러죠. 승전보. 여러분 승전보를 누가 알려줍니까? 여인들이 알리는 거예요. 여인들. 이 중요한 소식을 그냥 뭐 이렇게 뭐 무슨 나팔 불고 막 깃발 흔들면서 남자들 군인 장수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 이 장면 보면서 딱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누가 먼저 전했습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 그 남자 그 남자놈도 하는 문제야. 지들이 다 잘못해놓고 그냥 쭈그려가지고 그냥 방에서 쭈그려가지고 지들끼리 아유 갈릴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맨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뭐 해 먹고 사냐 맨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여인들이 그 앞에서는 주목도 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가서 제가 제 앞에 계신 분들 다 여자분들이라서 여자분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가가지고 무덤 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처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당시에 여자들은 이게 증언할 능력이 없어요. 효력이 떨어져요. 왜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 막 부활했다니까 다 안 믿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헛것 본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여자들은 하여튼 이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승리,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그 소식을 누가 딱 전했다고요? 예. 심지어 그 기생 출신, 몸 파는 여자였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알면 할수록 기가 막힌데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그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소식을 알리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여인들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쟁에서 나가 싸울 수도 없고 정말 연약한 그 여인들이 하나님 그 여인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 양우리에 머물렀었지만, 그러니까 전쟁에 기여한 건 없지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가져온 그 전리품 중에 딱 봐도 여러분 너무 좋아 보이죠? 은을 입힌 비둘기나 이렇게 갖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가지고 싶죠. 은을 입힌 비둘기나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값져 보이는, 굉장히 그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전리품이잖아요. 그 황급히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가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여인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여인들에게도요 전쟁터에서 거뒀던 그 화려하고 가치 있는 그 전리품들을 똑같이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게 몸소 전쟁터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 어떻게 보면 또 전사로서의 이미지가 있고요, 어떤 위대한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딱 드러나지만, 근데 그 왕의 이미지가 항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가치 있는 것을 주시고 공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저 이 모습을 통해서 다 우리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분명하게 또한 성취되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인들을
아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기생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신의 향유를 부었을 때, 값진 것을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막 뭐라고 책망하잖아요. 가룟 유다만 책망한 게 아니라 다 책망한 거예요. 야, 그 귀한 걸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냐? 이렇게 좀만 발라도 되는데 낭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낭비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 예수님 그 연을 칭찬하시죠.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잖아요. 봐주신 거. 그 마음의 중심을 봐주신 거잖아요. 그 여인들을 아끼시고 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막 하고 축복받으러 갈 때 어른들은 특히 남자들이죠. 못 가게 막 하고 어디 이 귀한 분 앞에 이 어린애들 이 어린 것들 그 시간 낭비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시간 어디 지금 이 어린 것들의 시간 낭비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막 혼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오늘날처럼 다 우리 애들 좋아하니까 뭐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진짜 애들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저는 그 지금도 기억나요. 저 옛날에 저희는 어머니 따라서 그 부흥성에 저 어릴 때 많이 다녔거든요. 엄마 따라가지고. 또딱 봐도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래서 부흥성에 하면은 맨날 앞자리 일찍 가가지고 괜히 일찍 가가지고 막 맨 앞자리 앉고 막 그랬어요. 그 제가 그 무슨 그 뭐죠? 부흥회하는데 거의 맨 앞자리인가 그 뒷자리인가 탁 앉았는데 보통 권사님이 애들이 여기 왜 앞에 앉아? 그래가지고 자리를 옮겼다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와 성경이 진짜네. 어릴 때 제가 그 얘기를 알았거든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와 그게 지금도 반복되네. 제가 어린 날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그때도 여러분 아유 무슨 애가 여기 이런 말 할 때인데 여러분 옛날에 어땠겠냐고. 아 제자들은 뭐 기가 아주 뭐 엄청 쏴보셨을 거예요. 이 귀한 분한테 어디 이렇게 하찮은 것들이 가까이 가려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있어.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 그래도 다 나야 돼. 막지 마. 뭐라고 얘기하세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 그냥 괜찮아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야, 이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의 가치를요 그 안에서 더 높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냥 고아 가보저께 좀 더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가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생이 아니야. 너는 과거에 기생이었던 사람, 너는 그 수준을 머무는 가치가 아니야. 너는 여기 있는 내 모든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준비한 내 죽음까지마저도 준비한 그런 귀한 가치 있는 여자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냥 애들 오지 마. 내가 마음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가치 있다라고 자랑하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증명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 내가 더 주님을 더 잘 따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가치 없게 여겨진 아이들에게 이들이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돌보시고 또 수많은 여성들을 또 치유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혈루병과의 여인 기억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고치시고 여인들을 이렇게 많이 돌보셨어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냥 나오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맞아.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고아와 과부도 우리 돌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려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아니다. 우리도 여전히 고아와 과부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여전히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그렇죠. 진정한 아버지가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이 땅을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진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아 같은 우리의 삶, 홀로 결국엔 설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또 하나님 우리가 과부 같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전히요 고아 과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힘써 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때로는 승리를 주세요. 승리.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이 땅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시잖아요. 전리품을 이 땅을 살면서 승리의 전리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승리의 전리품을 어떻게 됩니까? 저 전쟁도 안 나가는데 뭘 줘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왕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쨌든 제가 한 거 하나님 누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너 해서 뭐 속된 말로 야 내가 전리품 줬으니까 야 반띵해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좀 나눠야죠 잘 전리품을. 제가 한 거니까 제가 다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쌓은 거 아닙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노력해서 제가 해서 이 땅에서 이 전리품을 얻어낸 거 아닙니까? 승리를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서 우리가 한 건 뭡니까? 없어요.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뭐 좀 있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뭐 좀 하신 거 있으세요? 물론 열심히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영향 1이라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갈등하시는 것 같은데? 미칠 수 있을 수도 있지도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거 앉아봐라. 야, 자 창세기 1장 이쪽부터 한번 보자. 아니 레위기부터 가자 그냥. 그래서 야 너 이거 뭐 이거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그래서 요거 몇 절 읽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덮고 주여 모든 게 은혜로소이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선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뭐 겉으로 뭐 좀 뭐 이렇게 하고 뭐 CCTV 뭐 이렇게 앞에서 뭐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전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내가 했던 그날 24시간의 말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꼭 그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말도 많잖아요. 24시간 동안 내가 했던 모든 생각과 모든 말들을 하루 딱 24시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한번 이렇게 24시간 라이브로 보여준다 들려지게 한다라면은 이제 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미 그냥 죽죠 뭐. 뭐 살아 요즘 뭐 다 어디 가도 다 알아. 네, 인터넷에도 다 알아요. 네, 그냥 같이 그냥 뭐 우주로 날아갈 수는 없고 그냥 땅으로 꺼져야지 뭐. 네. 참 그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꼭 죄를 많이 져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나 자신을 알면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걸요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이룬 게 없어요. 구원 앞에서 내가 이룬 게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전리품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정말 고생해가지고 뭘 하나 성취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막 그 탁
그게 결정되는 날, 그 성취가 딱 결정되는 날, 그 전에는 막 내가 했던 막 고생들, 내가 했던 막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그랬는데 그게 딱 결정되는 순간 진짜 놀랍게도요. 그게 딱 결정되는 순간 와, 진짜 하나님 다 해주셨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사실 다 의미 없었어. 뭔가 안 되면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내 노력이. 그게 딱 결정되니까요. 정말 그냥 마치 그냥 뭐 컴퓨터 엔터 탁 치면 뭐가 답이 탁 나오듯이 진짜 저도 그냥 탁 자리에 앉자마자 아,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못했네. 그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 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그게 소소한 승리든 큰 승리든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또한 동일하게 그런 이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